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야곱과 그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 그리고 라헬과 레아의 여종 실바 사이의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있을 때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은 하란에 이르러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동생이었고 야곱이 하란에 도착한 후 그의 무리를 돌보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했고 라반과 계약을 맺어 라헬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게 언니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도록 속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결혼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간의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야곱과 그의 아내들 간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가지지 못했지만 레아는 여러 아이들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의 가족과 유산 상속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라헬과 레아 간의 경쟁과 이들의 여종 실바를 이용한 경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러한 야곱과 그의 가족, 특히 그의 아내들 간의 관계와 그들이 가지는 자녀를 두기 위한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잡하게 얽힌 상황과 흡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계획이나 바라는 희망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가지지 못하고 레아는 자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라헬은 레아보다 늦게 자식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라헬에게도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충실함에 대한 믿음이 강조됩니다.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기대하고 인내하며 결국에는 그들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충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충실함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데 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라헬의 문제점은 신앙적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형을 투기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즉 그녀는 형 레아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고 자신은 무자한 현실에 대해서 형을 질투하는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올바른 반응은 이럴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긍휼을 입히실 만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그동안의 불임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비록 라헬의 몸의 상태가 여인으로 잉태할 수 없는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고 충분히 극복되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투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럴 때 유일한 해결 방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의 라헬의 신앙의 상태이고 그녀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여야 할 때 그것을 알면서도 더욱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푸념을 일삼고 다른 사람, 즉 경쟁자나 정적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먼저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라헬은 좌절하여 극단적인 말과 부정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실 그녀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면 자신은 남편의 사랑도 빼앗기고 언약의 후손의 어머니가 되는 특권도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그녀의 생각이 앞서간 것뿐이고 남편은 그녀를 열아들보다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산도 열 아들에게 돌아갈 것보다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라헬에게 그만큼 더 물려줄 것이라는 야곱의 맹세였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신앙심이 약한 고로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의심하는 방향으로 불안초조하고 성급하게 좌절하고 낙심하여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성을 내었는데 성경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라헬이 슬픔이나 좌절을 넘어서서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이렇게 된 모든 궁극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노는 남의 탓으로 불행의 원인을 돌리고 있을 때 나타나는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 야곱을 보채고 괴롭히기까지 하였는데 남편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말하며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의 원인을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니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고 무슨 해결을 보고자 하는 성급한 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난 날에 의지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라헬과 레아의 상황을 마른 땅과 비온 지역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가지지 못하여 마치 마른 땅처럼 물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그에 비해 레아는 자녀를 가지고 있어 비온 지역처럼 풍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땅에도
때가 되면 비가 올 것이고 비가 오면 풍성한 땅이 될 것입니다. 단지 비가 지금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라헬과 레아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내에 대한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른 땅에서도 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른 땅이 비가 오면 그 다음 날 아침이면 비옥한 땅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갑자기 실행되어지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사람에게 부탁하여 해결받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쉬운 것이지만 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나 자신도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해낼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가만히 놔두어도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문제도 많이 있을 만큼 그 당시에는 큰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경미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대한 문제, 어려운 현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도울 수 있다 하여도 그 결정권은 하나님의 허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가정에서의 자녀 출생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나며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따라 삶을 이끌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에서 라헬과 레아 사이의 비교와 경쟁은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가족 내의 갈등 등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비교와 경쟁이 얼마나 유해하고 파괴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가치와 능력을 주셨음을 상기하며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가정과 교회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답답한 현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여종 실바를 통하여 자식을 낳고자 하였고 그녀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하셨다고 말했지만 사실 자식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뿐이었으며 그녀의 몸을 통하여 자식을 낳게 하실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형과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녀는 승리의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경쟁한다는 것은 열렬히 싸우는 것으로 그녀가 언니 레아와의 관계가 얼마나 악화되어 있었나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뒤틀린 감정으로 서로 치열한 다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으며 언니를 드디어 눌렀다는 그녀의 감정을 이겼다는 말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쟁하여 사람을 눌러 이기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승리이며 올바른 노력의 자세인지 한번 생각하여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의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에 진정 이때 라헬이 승리자였는가 하는 부분에서 아니요 라는 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겼다는 그녀의 선언이 오히려 부끄러운 고백으로
우리 귀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은 아닌 것일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경쟁은 가족 간의 갈등과 비교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비교적으로 더 나은 부분을 강조하거나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자녀를 가지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깊은 만족감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과 그의 아내들은 나무가 맺는 과실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라헬과 레아는 각각 나무의 가지로 그들이 낳는 자녀는 나무의 과실로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에만 많은 과실이 맺혀 있고 다른 가지는 과실이 없다면 나무의 모습도 아름답지 못하고 과실수로도 보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가지마다 풍성한 과실이 맺혀 있는 과실수가 정말로 아름답고 최상의 과실수이듯이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기여를 하게 되며 각자의 과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가족과 부부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교훈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믿음과 기다림, 가족과 부부의 의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이것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이상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가족 간의 비교와 경쟁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은 언제나 완벽하고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함께 삶을 걸어가야 함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하며 곧잘 열등감과 좌절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라헬과 같은 성급한 모습, 이기적인 심성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아도 사랑하셨지만 라헬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라헬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급하였던 라헬은 형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스스로 불안 초조하고 분노에 사로잡힌 세월을 보내며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깨닫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늘 감사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